여러분 앞에 사무엘하 앞에 사무엘상 31장을 보시면 오늘 내용이 그 아말렉 병사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았고 또 본인이 죽인 것도 아니고 도망 나온 사람이고 막 이런데 이 병사 이야기를 앞뒤로 읽으면서 원래 한 권의 책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구나. 다윗도 모르고 신하들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무엘의 기록을 남긴 거죠.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가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사람이 움직였는지, 그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하나 사무엘상 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충격을 주는 것은 이제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의 이야기라 사실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기란 쉽진 않습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는 왕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우리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가정에서의 리더십을 갖고 있고 직장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를 왕의 이야기로만 읽지 말고 공동체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 가야 할지. 근데 사무엘상 하를 기록한 저자는 다윗의 실수를 넘어서는 사악함이라든가 죄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역사가라면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우상화하고 만들어서 멋진 왕으로 만들고 싶을 텐데 성경이 왜 성경인가? 바로 이 부분에서 성경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경전들은 모두 우상화하고 좋은 것들만 기록하지만 성경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윗 임금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으로서 얼마든지 취사 선택해서 좋은 것만 기록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묵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쓴 이유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흑 역사를 기록해냈냐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정치적인 어떤 변화들, 개인적인 야욕들 이런 것들도 읽어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 그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도 풀어가야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10월 말까지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하게 될 텐데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가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는데 오래오래 될 때가 있어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사울 임금의 사울 왕의 도망자 신세로서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일까요? 내 인생 20년을 도망자로만 살았다는, 하나님께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멈추지 않고 어려움이 계속될 때, 그때가 참 어려울 때죠. 근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어떤 특정한 인물로, 어떤 존재가 나를 괴롭히고 있고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 때, 그럴 때 우린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상대방을 향하여 더 중요한 때가 왔어요. 그 회방꾼, 내 인생을 이렇게 나락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 그 존재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때가 왔습니다. 사실 인생의 기도 제목이라면 이거였죠. 저 인간만 없었으면, 저 인간이 죽어버리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사울이 죽어야 다윗이 왕이 되니까 나를 죽이려 드는 저 사울이 죽었으면 했을 텐데 죽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가 사무엘하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변곡점이 여러 번 있죠. 그런데 첫 번째 변곡점이라면 뭘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렸을 때 그의 인생은 정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승리와 성공을 맛봤으면 그 다음 인생은 탄탄대로여야 되는데 골리앗 죽이는 바람에 그의 인생은 10년 동안 10년 넘는 세월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야 되는, 이걸 아이러니라고 하죠. 민족의 영웅이 되어야 하고 차기 왕이 되면 되는 순서에서 오히려 그는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인생이 꼬인 거죠. 변곡점이라고 해서 뭐 좋아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들려온 소식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1장의 사울의 죽음 소식입니다. 두 번째 변곡점일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순간이죠. 다윗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그토록 나를 죽이려 들었던 그 정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걸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이야기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때로는 성경은 사람들 마음속까지 다 기록하는데 참 여기서는 다윗의 마음을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는 헤아릴 수밖에 없는데 바로 오늘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발언들을 했는지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유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럴 수 있죠. 기나긴 터널을 통과해서 잘 참아서 믿음의 인내를 가져와서 드디어 이제 장막이 걷히고 햇빛이 쬐어진 이 상황에서 다음 내 인생 이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사무엘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죽은 소식을 접한 다윗은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주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 문제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했던 사울의 죽음마저도 진심으로 애도했다는 것이죠. 뭐지 다윗? 진짠가? 계산에 깔린 행동인가? 정치적인 것인가?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지? 목사님 장인 어른이잖아요. 아유, 왕권 시대의 장인 어른이 뭐 동생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이는 시대입니다. 그렇게만 순수하게 받아들일 건 아니고 분명히 정적의 죽음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는데 깊이 슬퍼한다는 거죠. 혹은 요나단의 아버지라서 그럴 수 없죠. 사실 요나단이 죽은 것도 아버지 때문에 죽은 거니까 더 괴로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의 마음이 읽혀지시나요? 진짜 순수하게 슬퍼한 거 맞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만큼 그만큼 다윗의 이 반응은 놀라운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기대 이상인 거죠. 그래서 그냥 성경 읽으면서 다윗이 슬퍼했구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슬픔 뭐지? 이게 가능한 건가? 왜 이러지? 이게 이제 묵상의 포인트가 되겠죠. 저는 다윗의 반응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이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보다. 제게 다윗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번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기대 이상의 예상할 수 없는 반응을 보였을까?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반대로도 가능하죠. 다윗이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혀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맞을지도 몰라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연하고도 당연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다른 반응을 보였냐는 것입니다. 옛날 파이디온 여름성경학 주제가 다르게 살아였어요. 당시에 다니엘 본문이었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참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다르게 살라고 해서 사라지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지, 나의 정적에서 내가 슬퍼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가능하게 한 그 속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중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이 성경 속의 오늘의 상황들, 그렇죠?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그가 폭삭 망했을 때, 죽음 말고 저 사람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다 그가 고난에 빠졌을 때, 그때 과연 나의 삶은, 나의 반응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보였던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애가를 짓는 거였어요. 슬퍼하는데 슬퍼하는 걸 넘어서 노래까지 지어서, 그것도 자기만 진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부르라고까지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들려온 사울왕의 죽음 소식은 슬픔일 겁니다. 하지만 기회였습니다. 기회.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얼마든지 다윗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겠다. 사울왕을 죽였다면서 왕관을 가져오고 팔고리를 가져와서 아말렉 병사가 줬잖아요. 그때 그는 상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 곧장 왕관을 쓰고 팔찌를 꼈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부하들을 총동원해서 사울왕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그렇게 왕권을 접수하면 됩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켰고 다윗을 왕으로 삼은 지가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었어요. 하나님 너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애도 기간을 좀 지나고 나면 바로 곧장 그렇게 하겠죠. 얼마나 왕관을 쓰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다른 선택을 하죠. 선택했다기보다는 반응을 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선택과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고 반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사울이 죽었을 때 그는 11절과 12절 슬퍼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다윗과 마음을 같이하여 슬퍼하고 금식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 정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장례 기간 그럴 수 있어요. 17절 18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슬픔의 노래. 자신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가르쳐서 부르게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죠, 우리가. 다윗이 이건 선택한 거예요. 애가를 지어라. 애가를 불러라.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이건 뭐예요? 다 같이 슬퍼해야 될 일이다. 다 같이 슬퍼하라는 왕의 명령, 다윗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명령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다윗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저도 신기한 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는 기적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에게 뭔가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야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기적을 베푼 적이 없다. 이게 또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개입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더 헌신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이런 사람이구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사람이구나. 사울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한 존재이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왕,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 세우신 왕이라는 이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이 이 초대왕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하나님의 슬픔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슬퍼하라고 하고 애가를 지라고 했을까? 다윗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사울의 죽음을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다윗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슬픔을 함께 하고 있고 함께 노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9절을 보세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 이스라엘이여,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게 개역성경의 표현이에요. 세번역은 죽임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개역성경을 했는데,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누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다윗의 판단은 뭐예요? 사울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인 것은 그 노래에 드러나 있어요. 사울의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다윗의 정적의 죽음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 영광의 나라의 상징인 왕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다윗인 거죠. 그래서 다윗의 슬픔은 또 연결해서 누구의 슬픔이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슬픔도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슬픔은 곧 백성의 슬픔이 되어서 그래야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라는 것이죠. 아마 저는 제가 부교육자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까지 말할 때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자기나 부르지 왜 나한테 부르라고 해요. 이런 마음 가진 사람 없겠습니까? 백성들 중에 사울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가진 사람 많을 거고, 다윗을 죽이려다 자기들도 죽고 고생한 신하들도 많았을 텐데 다윗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어요. 뭐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만 보여요. 수단으로만 보이죠. 슬픔을 노래를 지어서 여러 가지 계략을 했나 보다,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굳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았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으로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왕의 죽음을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시며 그 슬픔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명령으로 시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사울을 따르던 북쪽 지파들에게도 전해졌겠죠? 왜요? 노래 부르라고 한 지파는 유다 지파만 아니었거든요. 유다 지파의 왕이었으니까 현재. 그들은 사울이 얼마나 긴 세월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의 슬픔을 애도하고 유다 백성들도 애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둔 왕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두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애가 속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죠. 요나단. 사울을 미워했고 정말 그랬지만, 요나단은 누구예요? 다윗의 친구이자 자신의 형이죠. 요나단의 죽음 또한 이스라엘에서는 엄청난 손해고 손실이었습니다. 상실인 거죠. 자신의 전부같이 사랑했던 요나단의 죽음 또한 엄청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부자 두 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애가를 통해서 전달되기를 소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슬픔을 같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슬퍼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사람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정적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고난과 아픔, 심지어 죽음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사는 것인지. 그런데 다르게 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고난과 아픔과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냐, 이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했던 다윗의 이 반응은 나라를 구했어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 왕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저가 정략적으로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렇죠? 사울 왕의 슬픔에 대한, 사울을 따랐던 것에 대한 괴로움 속에서 다윗을 점점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 그게 왜 중요할까요? 피해 숙청으로 우리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막 집어넣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보복을 하기 시작하는, 보복과 피로 정권을 바꾸지 않고 피를 녹이지 않은 평화의 정권 이양을 다윗이 해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분명히 정치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어떤 반응과 선택에 의한 결과로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좀 보여요. 처음부터 피 흘리지 말아야지, 평화로 정권을 이양받아야지, 치밀한 계약으로만, 계산으로만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사무엘의 저자가 기록하는 기록법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인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신혜자매가 아까 말했던, 찬양하면서 그 이야기인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은 애도의 기간을 지나고 나서 슬퍼하고만 할 수 없는 시간이 됐죠. 이제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일 먼저 다윗이 한 게 뭐죠?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윗의 장례를 다 치르고 애가를 다 부르고 나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는 이제 자신의 생각대로 왕권을 접수해 가면 되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내가 다시 유다로 돌아가도 됩니까? 하고 묻자 여호와께서 좋다,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가 어느 성으로 가야 합니까? 하고 다윗이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는 헤브론으로 가거라 하고 대답하셨다. 3장이죠. 3장. 이 기도를 굳이, 왜요? 다시 유다로 돌아가도 되나요? 물어볼 필요가 없죠. 당연히 유다로 가면 되는 겁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다는 얘기인가? 늘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얘기인가? 뭐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죠. 확실한 길이고 누구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는 일일 수 있지만 혼자서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은 거죠. 전 이게 기도의 의미인 것 같아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묻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됐잖아요. 얼마든지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 상의도 하는 거죠. 다른 의견이 분명히 없을 걸 알아요. 근데도 굳이 부모님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그는 부모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인생을 분리되어 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전 이게 또 기도인 것 같아요. 다윗이 보여준 모습입니다. 하나님, 유다로 다시 돌아갈까요? 사실 당연히 돌아가야 하고 그건 못 이루고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묻는, 이건 뭐죠? 이게 기도. 그동안의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나의 필요를 구하고 정말 모르는 걸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것을 뭘로요? 유다로 돌아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을 수 있죠. 당연해 보이긴 하지만 그분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 그거에 대한 또 수용의 자세 때문에 또 물었겠죠. 당연히 유대로 돌아가야 되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계속 묻는 거죠. 다시 확인하고 또다시. 의심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 문제를 묻는 겁니다. 이 타이밍에서 제가 돌아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다윗이 묻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유다 땅으로 가긴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해요. 어디로 갈까요? 했을 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이 헤브론. 그러니까 두 번째 물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원래 유다로 가는 건 당연 수순이니까 유다로 간다면 어디로 가는 건 자기가 알아서 가면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인 지역을 설정했어요. 헤브론이다. 여러분 헤브론 어딘지 아시죠? 갈렙이 산지를 요구했을 때 헤브론을 요구했어요. 땅을 요구할 때 거기는 척박한 땅이고 돌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갔다면 평지로 가고 살기 좋은 땅으로 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굳이 좋지 않은 땅, 헤브론 땅을 지목했거든요. 안 물었으면 좋았을 뻔한, 가면 내가 좋은 땅을 가면 돼버리는 내 자유가 있음에도 하나님께 물음으로 그는 헤브론으로 가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형 자체는 좋지 않지만 헤브론은 역사적인 땅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렙이 그 땅을 요구했던 땅이고요. 믿음의 땅입니다. 거기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밖에 없는 척박한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명령에 순종을 하죠. 이게 바로 왕 다윗입니다. 사무엘과 비교되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를 떠나서 자기도 성인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물음으로,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하나님만 의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다는 그런 결정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곳에 저를 데려가셔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갈 때 하나님 따라와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가시는 곳에 갈 겁니다. 헤브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건 것 같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정해놓고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기 위해서 믿음과 순종의 힘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역시 첫 번째 원리처럼 다윗의 마음엔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가시는 곳에 저도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거기 좀 계시고 나 마음대로 좀 살게, 그러다가 필요할 때 와주시고, 이게 우리의 심리일 수 있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기 싫은 것처럼, 그렇죠? 간섭 받고 싶지 않은 것처럼, 필요할 때 돈 좀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만 해주시고 따로 살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대해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볼 장면은 2장 4절인데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한 장면입니다. 2장 4절 가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을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네. 이 세 번역에는 이게 번역이 서로 달라가지고 그런데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다. 다윗은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단 말을 듣고 그들에게 이런 전가를 보냈다. 이 4절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왜요? 화려하고 멋지게 박수 받으면서 영광 중에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길게 써도 되는데 왕 됐다는 이야기 진짜 한 줄 딱 나오고, 그것도 한 절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동시에. 이건 이제 사무엘을 기록한 분의 의도인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윗은 왕권에 큰 마음을 둔 혈안이 된 사람 아니다. 그가 왕 된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언급되지 않게 쓴 겁니다.
그가 더 관심 가졌던 건 뭐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야기였다. 이걸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왜 일상적으로 왕의 기름 부은 장면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있겠어요. 근데 그걸 안 쓴 거죠. 성경 자체가. 후대 사무엘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걸 읽길 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왕 되는 거에 그렇게 관심 가지고 막 혈안되고 그런 사람 아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까지 치렀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뭐가 걱정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죽었다. 아, 우리 다윗에게 정말 죽을 것 같아라는 두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다윗이 염려했고 그들에게 곧바로 전가를 보내서 그들에게 칭찬해주고 박수 쳐준 거죠. 이것도 이제 기대 이상인 거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인륜에 의해서 자기 일을 도왔던 사울 왕의 장례를 치렀던 목숨 걸고 치렀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보내준 전갈은 놀라운 이야기였죠. 여러분이 왕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기 원하며 나도 여러분의 선한 일에 대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읽어만 봐도 다윗 멋있죠? 네. 그 역사가 기록할 때도 다윗의 멋있는 부분을 보여줬죠. 다윗이 왕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보이죠. 왜 이렇게 가능하냐는 거죠. 사실 사람이 탐욕적이고 권력 지향적이거든요. 남자는 더 그렇거든요. 왕권을 앞에 두고 왕이 되고 난 뒤에 곧바로 시행하는 모든 일들이 얼마든지 자기 권력을 향해서 가지고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변화시켜 갈 수 있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은 공포에 떨고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듬고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칭찬해 주는 사울과 요나단의 슬픔 때문에 애가를 지었던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여기서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냥 슬퍼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례를 치러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을 베풀겠다고 하는 왕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왕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걸 읽다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다윗이 계산과 정략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자는 거죠. 전 그걸 읽어내고 싶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람만 보니까. 과연 사무엘 하를 쓴 사람이 다윗을 높이고 싶어서 이렇게 썼을까요? 그러면 그가 한 잘못한 일은 안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를 읽어주길 바라는 것이죠. 여기 다윗이 한 말들을 보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 선을 행했다는 것들, 선한 일,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에 나와 있는 헤세드. 사울을 장례해준 헤세드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당신들에게 헤세드를 베풀길 원한다는 거고 나도 당신들에게 헤세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도 하나님의 헤세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다윗은 자신의 정치적인 상황들 또 내 사람, 네 사람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는 것이죠.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헤세드, 자신들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으나 선한 일을 했던 그 백성들을 돌보고 칭찬해 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인 것이 되어버렸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정적인 수완으로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계시다. 저는 이제 우리 교우들과 나누면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정치하기 좀 그만해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정치인들이 보여준 카멜레온 같은 모습들 때문입니다. 진실도 모두 내팽개치고 권력 유지에 혈안이 된 모습들, 백성들을 위한다는,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암투가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 하지만 사무엘 하의 주제는 정치입니다. 정치. 그것도 하나님 나라 정치 이야기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갈 것인지가 사무엘 하의 주제예요. 그래서 중심 주제는 뭐예요? 누가 왕이냐이죠.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의 일원으로서, 직분으로서 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 하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어야만 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핵심 원리를 전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치는, 이스라엘 왕의 통치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애가를 부르게 하고,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을 보듬고, 아브넬을 보듬고, 아브넬이 죽고 나서 또 애가를 부르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리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의 실권자가 죽었으니까 잘 죽여준 거잖아요. 근데도 또 울고 또 울어주고. 결국 이 말은 3장 1절에 나와 있는 사울의 집안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다윗의 추종자들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계속되자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다. 이 말씀이 키포인트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이런데 그 중심에 무슨 원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고, 다윗의 집안은 사울의 집안 하나님의 사람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왜 강성해지는 거죠? 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왜 강력해집니까? 하나님이 강력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백성들이 많아지는 게 다윗의 가문이라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인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사울의 집안이죠. 이스보셋이 그렇게 이용당하고 죽고, 아브넬은 또 이용해서 자기 실권을 장하다가 죽고, 다 자기가 왕이 되었던 사람들이 결국 망하고 맙니다. 이것은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도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연결받은 사람이 많아질 때 그 집안과 그 공동체는 강력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단절돼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질 때 그 공동체는 몰락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 하가 보여주는 이야기죠.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모습들,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우셨던 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셨던 분,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아침밥을 먹여주면서 사랑해 주셨던 분. 이것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할 때 나타나는 현상. 슬픔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 하고, 자신에 대해서 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엄청난 일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 닮아야지, 다윗처럼 살아야지, 다윗과 같은 정치력을 발휘해야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다윗처럼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의 우리 핵심적인 원리,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통해서 표현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지혜로운 말과 선택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속한 회사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관계들 속에서 기대 이상의 모습들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